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그냥 인사로 하지 말고 신앙 고백으로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요.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럼 이제 그 속에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요. 그러니까 그걸 딱 붙잡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이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 말씀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두 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이 일에 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2부 예배에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로 언제 화가 나지요? 우리가 주로 언제 마음이 상하지요? 언제 시험 듭니까? 언제 갈등이 오지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때, 그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거를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나의 그리스도가 아닐 때 화가 나요. 지금 이제 너무 지금 초판에 어려운 말을 해가지고 한참하다 해야 되는데 너무 초판에 지금 어려운 말을 해가지고 지금 서로 지금 멍하는 겁니다. 지금요. 언제 화가 나느냐? 내가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아닐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아닐 때 마음이 상하기 시작해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만든 그리스도는 뭔지 압니까? 자기가 만든 그리스도는 평탄한 길이에요. 좋은 길이고 좋은 환경이고요. 좋은 조건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는 험한 길이에요. 자기들하고 지금 맞지 않는 조건이라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그게요. 언제 화가 나고 언제 열받느냐? 내가 만든 그리스도가 아닐 때 열을 받고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요, 지난주에 저 시카고의 성국장로회에 계시는 전도사님 한 분 계세요. 고등부 전도사님인데 김다니엘 전도사님이라고. 그분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뭐라 하냐면요, 자기가 언제 화가 나느냐면은 자기가 훈련시키고 담당하고 있는 고등부 학생들, 그 고등부 학생들이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줘야 되는데 따라오지 않을 때 화가 난대요. 그게요. 그렇죠. 자기 그리스도예요. 그게요. 자기는 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와줬으면 되겠고 이렇게 따라와줬으면 되겠고 그렇게 안 따라올 때 화가 난대요. 왜? 그 고등부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이르러야 자기는 그게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난 몰랐네. 그래,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렇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중직자가 이래 안 하고 저래 안 하고 막 그럴 때 마음 상하고 화나거든요. 그게 내가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라니까? 중직자가 헌금 잘하고 말 잘 듣고 순종하고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기대치에 이르렀을 때 그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민수기 21장 5절에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백성들이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죠. 이때에 21장 6절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 서식하도록 준비해 놓은 불뱀이 원망하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는 겁니다. 이게 불뱀 물린 자가 다 죽어요. 저는 여기서요, 그래 하나님이 불뱀도 준비해 놨는데 응답은 더 준비해 놨겠지. 그렇죠. 아니,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준비해 놨다면은 복은 더 준비해 놨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자식한테 막 욕하지만은 욕할 수 있다면은 축복은 더 많겠죠. 그게요. 아, 그래 불뱀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축복은
더욱 당연하게 준비해놨겠구나. 어쨌든 그 불뱀이요, 원망하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 무니까 불뱀에 물린 자가 다 죽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불뱀을 닮은 뱀을 노스로 만들어서 그 노뱀을 장대에 메어 달아라.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그래서 노스로 그 불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메어 달았어요. 불뱀에 물린 자는 저 노뱀을 쳐다봐라. 노뱀 쳐다봤더니 불뱀에 물린 자가 다 치료됐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네 고향이 어디냐 물을 필요도 없어요. 네 과거 직업이 뭐냐 물을 필요도 없어. 학교는 어디 나왔냐 물을 필요도 없어요. 노뱀만 쳐다보면 다 치유받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진 것처럼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 이 사건을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나도 저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다. 모세가 만든 노뱀을 쳐다보는 자가 다 살아난 것처럼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나를 믿는 자는 다 살 것이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이에요. 홍수 재앙으로 다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속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방주 밖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정하냐, 부정하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었느냐가 기준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아요. 늘 실수를 했다 안 했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끝났어요. 아멘.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더라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인생 문제, 세상 문제를 알면은 요 말이 이해될 겁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더라. 다른 조건은 헛소리예요, 그거는요. 다른 조건은 헛소리. 내가 늘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2015년에 전 세계가 주는 가장 선한 인간상을 받았을지라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추하고 더러운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는 그리스도 예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없어요. 예, 인정이 안 되십니까? 예? 인정 못 하겠어요? 인정하겠어, 못 하겠어? 인정이 안 돼? 참. 그러면 그리스도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기 피로 친히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흘리사 우리의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과거, 현재, 미래를 끝내세요. 그래서 노뱀을 받아보는 자마다 산다. 아무 조건이 없다니까. 이번 WRC에 중요한 메시지가 1강, 2강, 3강이 있었고요. 그 예외에도 이제 여러 주제의 강연이 있었어요. 그 중에 동성연애, 동성애 이게 그 반대 운동하는 한 분이 강연을 했어요. 물론 이제 좋은 얘기인데 다 좋은 얘기. 그거 나쁜 것이고 그거 하면 이제 건강에도 안 좋고 그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면은 죄고 이제 그 좋은 얘기 다 했어요. 저는 이제 조금 염려가 되는 게 너무 구분이 막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 막 갖다 붙이고 하면서 했기 때문에 혹시 우리 랩런트 가운데서 자기 사명으로 붙잡을까 봐. 그 동성애 반대 운동하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붙잡을까 봐 걱정이 좀 됐어요. 근데 그거 끝나고 막 박수를 우레같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 강의 안에 감동받아서 박수를 우레같이 친 것보다는 끝났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박수를
우리와 같이 처졌지 않냐. 나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마음이 위로가 됐어요. 조금요.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왜 동성애가 죄입니까? 동성애 왜 죄냐?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 했는데 했으니까 죄다. 왜 도둑질이 죄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도둑질 하지 말라 했는데 도둑질 하니까 죄다.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을 했으니까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질을 한 사람이 그 죄인지 몰라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지 몰라서 해요. 절도 정가 20번. 교도에서 나온 지 어제 나와서 말하자면 어제 나왔는데 오늘 또 절도해가고 또 잡혀 들어갔어. 물어봤어요, 검사가. 야, 이 사람아. 응? 절도 20범이라니까. 교도소 생활만 20년 했어요. 어제 나왔는데 또 하냐. 그랬더니 그 절도범이 하는 말입니다. 검사님, 금덩이 보는 순간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금덩이 보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여. 그거 훔친 거예요. 아니, 도둑질이 죄인 줄 누가 몰라 알지. 동성애가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건지 누가 모르냐면 그거를. 그 동성애 한 사람한테 그래 보세요. 야, 죄야. 근데 죄인데 나는 이성보다 동성이 좋은데 어쩌란 말이냐 그러면. 그럼 뭐라 할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이제 동성애자들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동성애자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야지 이제 그 운동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소리가 너무 지금 이제 크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서는 동성 결혼도 합법화되어지고 막 이런 판이니까 우리가 그걸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싸운다고 동성애자가 치료받습니까? 뭐 해야 되겠죠? 그 동성애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 사단의 세력을 꺾고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 운동을 해야지. 동성애 반대 운동한다고 그 동성애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복음 운동을 해야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운동하는지 압니까? 안식일 운동했어요. 뭐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안식일 운동했어요.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잖아요.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안식일 운동한 거예요. 그런데 망했잖아요. 안식일 운동한다고 구원받습니까? 그 안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운동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모세 율법을 지키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 아니냐.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에 율법서라고 하거든요. 그 율법서의 내용이 누구를 얘기한 것이냐? 바로 나 그리스도를 얘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세 율법을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 아니냐. 내가 물어봤어요. 어느 아줌마한테. 내가 왜 자꾸 아줌마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아줌마라. 아줌마 집사가 아니고 권세가 아니라 아줌마. 중직자가 아니고 아줌마라. 어떤 아줌마한테 물어봤어요. 그 강의는 어떠냐 그랬더니 좋았다더라고요. 좋았다고. 그래서 아줌마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렘넌트는 표현을 좀 다르게 하더라고요. 잘하더라고.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렘넌트가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갈수록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저런 제자들이 있구나. 저렇게 분별할 줄 아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내가 사람 맛이 나는구나. 처음에는 좋았는데 갈수록 이상해지더래요. 그래. 아니 목사님 그러면 거기 우리 렘넌트들이 모인 자리에 왜 그런 분을 세웁니까? 분별하라고. 갈라지라고, 좀 흩어지라고, 나누라고. 15,000명, 15,000명 다 아니니까.
그거 듣고 내년에 한 7,000명은 그 동성애 운동하러 가고, 동성애 반대 운동하러 가고, 나머지 8,000명만 오라고. 너무 많이 모이니까 좀 흩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네. 진짜 인간 문제가 뭔지를 몰라서 그 짓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문제가, 진짜 세상 문제가 뭔지를 몰라서. 지가 그러고 다니고 동성애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리스도가 뭐 때문에 오는데? 안 그래요? 옛날에 우리 나이 드신 분 알지 않습니까? 저 경찰서장, 여자 경찰서장, 미아리 집성촌 없앴잖아요. 상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거 없앴다고. 그럼 그 여자들이 어디 갔는데? 그 여자들이 전부 이제 주택가로 파고들어서 지하로 파고들고요. 더 은밀하게 이제 더 활성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 문제, 세상 문제, 그 배경이 사단이요. 그 사단의 조직과 그 사단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운동해라. 다른 헛소리 하지 말고, 다른 운동 하지 말고, 복음 운동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 운동해라. 그래서 칼빈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5가지로 정리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 아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은혜,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 십자가 붙잡는 순간에 원죄, 자범죄, 조상으로부터 온 그 영적인 문제 다 끝나. 그런데 미안하게도 우리는 고맙지만은 미안하게도 제한된 구속. 그렇죠.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했는데 우리는 그 구원의 애정 속에 들어가 있지만은 구원의 애정 속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한된 구속. 그 사람들은 미안하고 우리는 감사하고요. 제한된 구속. 우리만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았어요. 제한된 구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부르실 때는 누구도 그 부름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면 어떤 방법을 써서도 구원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구원하는 거예요. 저 북쪽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복음 못 들었다. 전쟁 일으켜가지고 남쪽으로 오게 해서라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한 번 구원했다. 어떤 빈들이라도 끝까지 끌고 가. 막 주패스라도 끌고 가고요. 막 재갈을 물려가지고 끌고 가고 코를 뚫어가지고 끌고 가. 성도의 견인 끝까지. 이렇게. 정말로 저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구원받은 여러분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내가 좀 다시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21장 9절에 그거 아닙니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다라 그랬어요. 노뱀만 쳐다보면 살아. 이걸로 각인하면 돼요, 여러분. 딱 각인돼 있어야 돼. 이게 아예 뿔이 되고 체질돼야 돼.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답도 없다. 이렇게 딱 각인돼 있으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질돼야 된다니까요. 체질. 지금 여러분 체질이 그래도 하는 체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체질이 좋으면 그 체질대로 사시고 그 체질대로 오직 그리스도 그런 체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체질이 좋으면 그 체질을 여러분 체질로 받아들이면 돼요. 노뱀을 쳐다본 즉 다 살더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방주에 들어가는 자만 살아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아무 수고 노력할 것 없어요. 믿는 순간입니다. 뭘 믿는 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걸 믿는 순간 구원받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요.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우리 렘넌트 아들하고 얘기하면서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랬어요. 하도 엄마가 이렇게 자꾸 아닌 소리 하면은
한번 물어봐라. 엄마, 하나님이 진짜 좋아? 라고 물어봐라. 그러면은 그래! 그럴 거다. 그러면 안 좋은 사람이다. 되게 그러거든요. 되게 그 엄마들은 안 그러면 내도 그러지 사실은. 내도 누가 뭐 물어보면은요 생각도 안 해보고 그래 그러거든요. 그러고 이제 생각한 다음에 또 다시 번복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우리 그 아버지 세대들한테 우리 아버지들은요 엄마가 뭔 이야기야 무조건 아니야. 맞는데 아니야. 이래놓고는 나중에 이제 싹 슬그머니 이렇게 싹 돌려서 자기가 그걸 하고 그래. 엄마가 한다면 틀렸다 해놓고 자기가 그거 한다니까. 그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자들은 좀. 남자들은 그런 성향이 좀 있다는 거. 그런데 조금 생각 있는 엄마는 그 질문을 듣고 생각을 할 거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좋은가? 아닐 거다, 거의. 너희 엄마는 네가 좋아. 네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야. 네가 좋아서. 제가 늘 기도하거든요. 쉽게 얘기 좀 하게 해달라고. 만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좀 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만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버리면은 야, 네 하나님이 안 좋잖아. 그래야 되거든요. 네 복음이 좋은 게 아니잖아. 네가 진짜 좋아하는 건 따로 있잖아. 그것 때문에 네가 복음 좋아하는 거잖아.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럼 잘못하면 상처가 돼버려. 그래서 상처 안 받게 싹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엄마가 좋아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딸이 잘 되는 거야. 아들이 잘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러브콜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지. 딸을 사랑하지 아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22장에서 24장까지 있는 전체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좀 읽고 오신 분들은 이해를 될 건데 이해가 안 되면 발락과 발람이 형제인가? 이제 이럴 겁니다, 지금. 발락이야, 발람이야, 뭐지, 말이, 이게 같은 형제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또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다 뺏겨버렸습니다, 우리가요. 다 뺏겼는데 여러분들은 흔히 재물 뺏겼고 뭐 뺏겨 아니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예배 뺏기고 기도 뺏기고 전도 다 뺏겼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내가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 예배를 다른 목적으로 드리고 있다니까. 예배를 와서 드리는데 다른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빼앗겨버린 거예요. 기도하긴 하는데 기도의 목적이 다른 목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기도 빼앗겨버린 거예요.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는데 전도도 빼앗겨버렸어요. 교회 부흥 때문에 전도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도의 동기를 상실해버렸어요. 왜 전도해야 되는지 이유 없어요. 이유 몰라요. 그러면서 돌아다닙니다. 다 뺏겼어요. 다 뺏겼어요. 예배도 빼앗겨버리고 기도도 빼앗기고 전도도 다 빼앗겼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아모리 족속과 전투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이제 이 내용 전체를 얘기하자면요.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가기 전이란 말이에요. 요단 건너가기 전에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전투에서 크게 승리해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다른 그 왕들을 이제 굴복시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모압 왕 발람하고 지금 발락 얘기니까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 소식을 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게요. 그래서 22장 1절로 4절이 모압 왕 발락이 자기의 두려움을 얘기한 겁니다.
2절부터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막 두려운 거예요. 이제 우리 렘넌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죠? 아니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게 맞지. 이스라엘이 모압을 두려워하면 되겠어요? 지금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지. 민수기 2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을 꺾고 이길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뭘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 보면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이 동시입니다. 동시에 제자와 함께 계시고 지금 주님은 저 천국을 보호자로 삼고 계시지만은 동시에 어디에 계세요?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시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한다고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구원받은 거예요. 그 생명, 성령, 그 생명,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어디 계신다고요? 저 보좌에 계세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이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왜 세상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증거 주셔가지고 그 증거가 그냥 증거가 아니에요. 전도하고 선교할 만큼 증거를 주겠다. 증인될 만큼 하시겠다.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했어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두려워한 거예요. 특히 우리 렘넌트는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절대 속지 마세요. 시집 잘 갔다 한다. 그 말 속지 마. 시집 잘 갔다 한다. 그 사람 뒷조사 해보니까 시집 잘 못 갔어. 저 성공했대. 속지 마. 그 말도. 뭐가 시집을 잘 가고 뭐가 성공한 겁니까? 내가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그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고 거기서 제자를 키우고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갈 수 있는 게 그게 성공이지. 뭐가 시집을 잘 가고 뭐가 성공했어요? 기준이다. 세상 기준. 완전 엎어라 우리 렘넌트는. 그게요. 자, 여기 이제 발락이 대안을 세웁니다. 무슨 대안을 세우죠? 22장 5절 7절에 이제 대안을 세워요.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받은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러면서 7절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대안을 세우는데 이렇게 죽을 대안을 세우는 거예요. 지 죽을 대안을. 여기 이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꼭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답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도 하나님 믿어버리면 돼. 그러지 않습니까? 지도 하나님 믿으면 될 건데. 저 하나님께 복받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이 저주받지 말고 지도 이스라엘의 복을 받아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꼭 답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그게 대안이에요. 자꾸 질투하잖아요. 뭐 때문에 질투하냐면 지보다 나으니까. 아니, 지가 그 질투 대상이 그 사람 위치에 올라가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지. 질투해. 흔들어서 떨어뜨리려고 봐. 흉보고. 왜 흉보냐? 지보다 나으니까 흉을 보는 거예요. 지보다 못하면 흉 안 봐요. 지보다 나으니까 흉을 보는 것이지. 꼭 불신자 수준입니다. 그러지 말고 자기도 그 자리로 가본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복을 달라면 되지. 그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이걸 거절하지요. 22장 8절 14절.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이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람이 거절하죠. 그러니까 발락이 이제 두 번째 발람에게 청혼을 해요. 두 번째 이제 15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5번이나 발락이 발람에게 청혼을 하고 발람이 5번이나 발락의 요청을 거절하는 내용이에요. 말하자면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많은 유혹을 합니다. 금을 주겠다 하고, 네 자리를 보장해 주겠다 하고, 네가 안정되게 해주겠다 하고, 네 이름을 높이겠다 하고, 막 여러 가지로 제안을 해요. 그런데 그 제안을 다 뿌리쳤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가 뭐냐요? 뿌리.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복음 외에 그 어떤 좋은 것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지금도 제 동기 목사님 은퇴하신 분인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광송교회 거기 이제 은퇴하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새벽 3시면은 지금도 카톡을 보냅니다. 그 내용이 뭐냐? 다 좋은 얘기. 이렇게. 세상적으로 좋은 말.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와요. 한번 물어봐. 뭐 잠도 안 자고 뭐합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 자기는 그날 그 시간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무조건 7시면 자요. 그것도 이상한 거지. 그것도 정신병이지. 왜? 아니, 뭐, 9시에 할 일이 있으면 앉아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7시에 자버리고, 무조건 3시에 일어나. 그것도 정신문제예요, 그게요. 예. 여러분, 여기 해병대 있으면요, 그거 좀 빨리 바꾸세요. 한변 해병, 아니에요. 제대하면 해병 아니에요. 제대했는데 무슨 해병입니까, 그게요. 예비역이지. 그게 남보요. 남보는 아직도 지금 자기가 제대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베트남 전인 줄 안다니까요. 베트남 전인 줄 알고 막 이게 막 총 쏘고 난리요. 막 민간인들 다 죽여버리고. 그게요. 정신병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고치세요, 그것도. 자, 복음 외에 그 어떤 좋은 것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날 너무 누가 좋은 글을 보내서 그 감동돼가지고 막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문자로 보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제 서서히 흑암으로 흡입돼 가는 거예요. 블랙홀이 빠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뭐, 이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면요, 암도 나았고 그렇다는데, 맞아요. 늘 감사하고 감사하면은요, 우리 뇌에서요, 이게 엔돌핀이 나와요. 그래서 암도 고쳐요. 감사하고 그러면은요. 아시겠어요? 아니, 목사님 막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요, 막 할 수 있다 이러면은 막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런다는데요. 맞아요.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하고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 그거 하지 말고 병들어서 죽으란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세요. 감사 안 합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틈이 없다니까, 사실은. 뭐 다른 것이 감사할 틈이 어디 있어요? 복음 안에 있는 그 감사 다 해도 다 못할 건데, 뭐 다른 거 붙잡고 감사할 게 뭐 있어요? 그게.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감사를 찾아내갖고 감사했다. 엔돌핀이, 몰핀이, 그냥 일반적으로 뭐 병든 사람 볼 때 나는 건강하니까 감사할다. 그때 나오는 것에 1000배, 10,000배가 나와요. 아시겠어요? 1000배, 10,000배가. 할 수 있다! 막 그래가지고 막 힘이 생기죠. 그때 생기는 힘보다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누릴 때 그 힘보다 1000배, 10,000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보고 부정적이고 좌절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그 근원이 뭐냐? 복음이어야 된다니까. 그 근원이. 할 수 있다. 그게 그 근원이 복음이어야 돼. 복음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도 아닙니다. 이미 성공했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복음은. 속지 마라. 5번이나 발락이 발람을 유혹했어요. 금으로 유혹하고 너 인생 보장해 주겠다. 좋은 자리 주겠다. 명예 주겠다. 다 거절했어요. 인격으로 거절했습니까? No. 참았습니까? 아닙니다. 세면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요. 발람의 뿌리. 그게 뿌리가 뭐냐? 그 뿌리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떤 말씀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민수기 22장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늘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루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루는 말만. 38절 22장 38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라. 발람의 뿌리 하나님의 말씀. 23장 12절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이게 뿌리. 23장 26절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24장 13절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발람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뿌리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거기서 유혹받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는 가능하면 전문 서적을 읽어라. 책을 읽되. 가능하면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쓴 책은 읽지 마라. 근데 주로 권하는 책이 뭐지요? 성공자들의 자서전. 성공자들이 쓴 책, 그걸 권해요. 그게 지금 대기업도 테스트북처럼 쓰지 않습니까? 죽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분은 살고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은 죽는 거예요. 다른 것이 더 필요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부족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은 다른 것이 더 필요할 만큼 무능하지가 않다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로마서 16장 26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복음 하나로 우리를 만족케 하신 분. 자, 그러면 무슨 말씀, 어떤 말씀 붙잡고 뿌리 내려야 하냐? 어떤 말씀으로? 첫째로 12시 다 돼가는데 이제 첫째로요. 빨리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또 뭐 주일날 또 우리 갈 데 어디 있습니까? 또 선생님 또 갈 데 있다 하더라도 가지 마.
첫째로 근본 말씀. 다 아는 말씀이니까요. 뿌리만 내려보면 돼. 근본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 붙잡고 이제는 이 말씀으로 뭐 해라? 뿌리 내려라. 그러면 창세기 3장 1절 6절 제4단 지옥 배경이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가 여러분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은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만은요, 그 원인은 하나예요. 죄, 사단, 지옥 때문에 그래요. 배경이 지옥에서 그래요. 눈에 안 보이게 영적인 세력, 사단이 역사해서 그래요. 하나님 따른 죄 때문에 그래요. 아, 목사님, 우리 집이 막 자꾸 저주가 오는데, 그게 죄, 사단, 지옥,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릴 것이다. 이거를 붙들고 이걸로 뿌리를 내리라고 말해요. 이때에 창세기 6장 4절 5절 네피림 시대를 이기는 겁니다. 그 전에는 못 이겨요. 네피림 시대가 빠지게 돼 있어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바벨탑 시대를 이기는 겁니다. 이건 놓치면은 네피림 바벨탑 빠져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돈이면 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피림. 성공하면 되지 뭐. 바벨탑. 여기에 빠져 죽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길 중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해라.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에 뿌리를 내려라. 19가지 재앙이 맺는데도 애굽의 바로왕이 안 내놔요. 10번째,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르는 날 애굽 천지에 장자가 다 죽었어요. 피 바른 집만 살았어요. 바로왕이 놀래가지고요,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 피 바른 날 나왔다. 그래서 6월절 이 말씀 붙들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세요. 이때에 출애굽했듯이 여러분은 모든 것들로부터 출을 해요. 모든 걸로부터 출.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남의 집에 조거로 갔다. 몸은 종이지만은 그 사람은 종이 아닙니다. 그 집에 선교사로 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우리 희주도 이제 군 입대하고 많은 군 입대도 하고 군 복무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이제 렘넌트들이 지금 이제 사명자 학교로 가기도 하고 또 지금 이제 예체능 분야에 이렇게 이제 출전도 해서 좋은 성과도 거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요. 군 입대하는 렘넌트, 사명자 학교로 가는 렘넌트, 예체능 분야에 지금 이렇게 두드러지게 성적을 내고 있는 렘넌트 놓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계속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가 이 출애굽이라는 양 잡아서 피 바른 날을 출애굽했어요. 이 말씀 붙잡고 뿌리 내려버리면 군대에 갔는데 그게 군대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걸 놓치면 군대입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면 군이 아닙니다. 응답의 연장이에요. 군 보고마 선교사로 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갔다. 이 언약 붙잡고 언약 뿌리 내리고 가면 그가 직장이 아닙니다. 그가 선교지입니다.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니 사흘길 중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해라. 우리 렘넌트 가는 현장에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만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 가지요. 그 직장에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만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거기가 직장이 아닙니다. 선교지. 모든 것들로부터 출돼버려요. 출. 성경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벨론 시대의 성공자들이 뭘 붙잡았습니까? 이걸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저 포로 시대의 성공자들이 뭘 붙잡았다고요? 희생의 제사. 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 석국 시대의 성공자들이 붙잡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한 선지자. 이거는요, 아무리 붙잡고 노토하고, 이건 아무리
코팅해서 붙여놔도 필요 없어요. 이거는요. 성공을 하겠지. 엘리야처럼 막 능력 있고 성공하겠지. 에레미야처럼 막 존경을 받겠죠. 세례요한처럼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겠죠. 그러나 인생 문제, 세상 문제는 해결 못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여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아니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근본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여자의 후손,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왕, 희생의 제사, 모든 저주와 죄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 임마누엘, 지옥 배경을 바꾼, 천국 배경으로 바꾼 참 선지자. 요 말씀을 완성시킨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근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 붙잡고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부활 메시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원에서 제자를 불러가 주신 메시지, 요 메시지 붙잡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이게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원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요. 이게요. 이거를요, 말씀을 딱 붙잡고 뿌리 내리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호자에 계신 분이 제자들과 함께.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요. 지금 뭐 대통령 잘하네 못하네 매 회사지만 그럼 네가 한번 해보든지. 자기들이 뽑아놓고 왜 뭐 못하네 말을 해. 그게요. 일단 뽑았든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은요, 그냥 대통령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따라가야지. 안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라. 교회도 내가 늘 안 그럽니까? 불신앙하려면 같이 불신앙해버리고, 신앙하려면 온 성도 같이 신앙을 해야 돼. 신앙반 불신앙반.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교회는 원네스. 내가 목사님이 야 도둑질하라 하면 싹 도둑만 옷 입고 따라와. 그래야 그게 교회지. 목사님은 안 됩니다. 그럼 둘로 나눠진다니까. 야 가자, 목사님이 하자는데 해야지. 또 한쪽 하지마, 그 법에 걸려. 그럼 우리가 같이 다 교도소 가버리면 되지. 그게 교회예요. 내가 그거 하잔 말이 아니고. 그게 대통령이 여러분 집에 와서 그게 청와대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파란 집이 산다고 청와대가 아니요. 여러분 아파트에 살아도요, 대통령이 와 계시면 그게 청와대 된다니까요. 그게? 미국 대통령이 와서 여러분 집에서요, 내가 여기서 언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집 좀 빌립시다. 그러면 그게 백악관 돼버리는 거예요.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게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감람원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뿌리를 깊이 내려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어떻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능력을 주시겠다. 하나님 나라가 네가 하는 일에 임하게 하겠다. 요 말씀을 감람원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뿌리가 깊이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볼지어다 함께 하겠다 했는데요, 함께 하신 증거들이 현장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현장 메시지를 붙잡고 그 뿌리 내렸어요. 자, 보면은 사도행전 3장 1절 10절이에요. 날 때부터 안진병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안진병이가 일어났어요. 야,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현장 메시지를 붙잡고 뿌리 내리는데 요 새 성경 구절에서 뭐를요? 복음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요. 베드로가 안진병에게 다른 말 한 거 아닙니다. 복음 메시지였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리새인들이 그거 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하면은 다른 구원받을 이름이 없는데 이것 말고 다른 이름 말할 거 없지 않냐?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현장 메시지 복음 회복해라. 이걸 탁 붙잡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6장 1절 7절 초대교회에 중직자가 세웠습니다. 중재 세우고 베드로가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더라.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사마리아가 회복됐어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9장에 보면은 바울, 욥바의 다비다, 피장 시몬 이거는요 현장 회복됐어요. 현장 메시지 복음 회복의 메시지를 붙잡아라. 현장 메시지 종교가 치유됐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하더라. 종교 치유 메시지를 붙잡아라. 사마리아가 회복되고 현장이 회복됐어요. 이 메시지 붙잡아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화, 종교, 사상이 치유됐어요. 이 메시지 붙잡아라. 복음 가진 1000명을 발견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종교 무너지고 사상 무너지고 문화가 바뀐다. 이 현장 메시지 붙잡아라. 이게 안디옥으로, 마게도냐로, 데살로니가로, 고린도로, 노마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의 안디옥이 있어요. 핍박 어디요? 핍박. 거기서 나의 안디옥을 붙잡으세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가서 세운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안디옥을 찾으라니까요. 막 핍박받지요. 거기서 나의 안디옥을 찾는 거예요. 나의 마게도냐. 길이 막혔어요. 지금 뭐가 길이 막힙니까? 거기서 나의 마게도냐를 찾아라. 데살로니가 여러분이 갈 해당이 있다니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데살로니가 나의 해당 찾아라. 고린도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만나 세운 게 고린도입니다. 나의 고린도를 찾아라. 여러분들이요 팀을 탁 만나세요.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가 만난 것처럼 팀을 만나요. 그게 나의 고린도. 바울이 내가 노마도 봐야 나의 노마, 내 인생의 마지막 전도 현장, 내 인생의 마지막 선교지를 찾아라.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나의 노마를 찾아라. 현장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속에 뿌리로 탁 박혀져 있어야 돼요. 복음 회복하는 메시지를 붙잡으라니까요. 저 사마리아 회복하는 메시지, 저 종교 허다한 지상의 무리 종교를 회복시키는 모든 문화와 사상을 무너뜨리고 회복시키는 나의 안디옥과 나의 저 데살로니가, 나의 고린도, 나의 마게도냐, 나의 노마를 찾아라. 그렇게 현장 메시지를 여러분이 붙잡고 그 말씀 뿌리내리라 그 말이에요. 결론. 근본 말씀이 뭐냐? 근본을 치유해버린 거예요. 근본 말씀이 뭐냐? 근본을 치유했어요. 모든 문제를 처리해버렸어요. 근본 치유. 부활 감람원에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 이제는 교회를 치유해라. 교회를 치유해라. 이제는 교회를 회복해라. 교회의 축복을 회복해라. 그 얘기요. 현장 메시지가 뭐냐? 이제는 현장 치유해라. 현장의 흑암 문화, 흑암 경제, 흑암 종교, 그거를 완전히 치유해라. 오늘
발락의 어떤 유혹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발람이 내린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뭐에 뿌리 내렸어요? 말씀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는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 뿌리가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요. 근본 말씀.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 현장 말씀. 이게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되고 그 메시지가 뿌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흔들리지 않을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주옵소서. 복음의 말씀으로 저 부활하셔가지고 주신 교회를 회복시키는 말씀으로 현장을 살리는 말씀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